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도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사랑의 인사를 하며 주님의 축복을 우리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또 구정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참 구정이 되면 어렸을 때 용돈 받을 생각에 가슴도 뛰고 올해는 얼마를 받을까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참 이제는 올해는 얼마를 뺏길까 이제 이런 걱정이 점점 이제 바뀌죠. 그렇죠. 어딜 가도 용돈을 받을 수 없고 줘야만 하는 이런 슬픈 현실. 우리 청년들도 이제 머지 않았어요. 우리 기대하시고 사랑을 또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정이 되어서 오래간만에 이제 가족들을 만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실 것 같아요.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만나시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만나시는 가정이 있다면 좋은 이야기들만 나누시고 뭐 결혼 언제 하니, 취직 언제 하니 이런 이야기 말고 서로를 축복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우리들의 그 구정 연휴가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정말 그분들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는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거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라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은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씨앗을 뿌리는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정이 되면 또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사주팔자를 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사주팔자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이신데 집사님이시래요. 권사님이시래요. 근데 점집에 가서 사주를 봐요. 또 뭐 이사를 갈 때, 또 자녀들 결혼을 시킬 때 궁합을 보기도 하고 뭐 날짜를 받으러
가기도 하고 참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재미로 한다는 분도 있는데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주팔자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난 그 날짜, 연, 월, 일, 시, 이것을 사주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난 날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사주팔자입니다. 그 사주를 이제 두 글자씩 풀어낸 것을 팔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태어난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운명과 또 길흉화복을 점치는 것, 그것을 사주팔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결혼할 때 두 사람의 사주팔자를 서로 맞추어서 두 사람이 상극인지 상생인지 살펴봐야 잘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태어난 시간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정해진 것이라면 쌍둥이들은 어떨까요? 무조건 같은 인생을 살아야겠죠. 그리고 사주팔자가 이제 2시간씩 그 단위가 이루어지는데 그 2시간 안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은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참 그 무속 신앙 때문에 미신 때문에 정치권도 많이 시끄러운 것 같아요.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뭐 어떤 후보를 어떤 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꼭 투표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죠, 투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동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투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신이라는 것에서 미자가 한자로 헤매다라는 뜻이 있어요. 열심을 내게 해서 빠지다, 뭐 그런 의미도 그 속에 담겨 있고, 미혹하다라는 뜻도 그 미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을 미혹하고 헤매게 하고 열중해서 빠지게 하는 그런 헛된 믿음이 바로 미신이라는 겁니다. 사주팔자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생각들이죠. 인생이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운명이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그것을 따라야만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다 사람의 어떤 잘못된 전통들,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이런 운명을 살아라, 그렇게 어떤 운명과 팔자라는 굴레에 우리를 가두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구정에 또 가족 친척들을 만나게 되신다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그분들에게 전하실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은 하나님과 미신의 대결, 하나님과 우상의 대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그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우상과 아세라 그 우상을 믿는 선지자 850명의 대결을 그리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때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에 고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빠지게 된 것은 아합 왕의 결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그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합 왕이 그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돼요. 정락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맹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에 오게 될 때, 결혼해서 오게 될 때 그의 고향에서부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의 신당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그런 도구들을 다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그 이세벨과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땅의 산당들이 수없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 산당들,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그 산당들이 이스라엘에 세워지게 돼요. 그러한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하나님은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비가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언을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전달하게 돼요.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좋은 예언을 해줘야 될 텐데 다른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더 세질 수 있도록, 굳건해질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자신을 더욱더 높여주는 그러한 예언을 해줘야 할 텐데 저주를 퍼붓고 있으니 얼마나 엘리야가 미웠겠습니까? 그때부터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군사들을 풀어서 계속해서 엘리야를 쫓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호하시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농작물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찾아오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아합 왕은 이스라엘에 이러한 고난이 닥친 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탓이다. 그렇게 거짓 소문을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과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서로의 탓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아합 왕의 거짓말이었어요. 아합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이세벨을 통해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이스라엘에 들여오고 그런 어리석었던 아합 왕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아합 왕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앞에 가서 그들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그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비가 오지 않은 지 3년 반 만에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모든 바알 선지자들 또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갈멜산에 모여서 누가 정말 하나님인지 누가 정말 참신인지 그것을 밝혀보자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합 왕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모든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대결에 앞서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산에 그 대결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소리칩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고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서 그동안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 후회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송해서 침묵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그 우상 사이에서 갈팡지팡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 우리 한번 이 대결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봅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참 신을 택합시다. 그런 간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한 배우자가 있어요. 한 배우자가 결혼한 자신의 그 배우자를 놔두고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자신의 배우자보다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에게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겠다. 아, 저 사람은 내 배우자보다 나에게 더 좋은 말을 많이 해줄 수 있겠다. 저 사람은 지금 내 배우자보다 더 큰 쾌락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과 같이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을 보거나 사주팔자를 보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놔두고 왜 귀신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내 인생을 물어봅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또 다른 신에게도 가서 그 신의 도움과 사랑을 받고 그러면 두 배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인도로 가면 됩니다. 인도에 힌두교가 있는데 힌두교는 다신교예요. 모든 신을 다 섬깁니다. 모든 신에게 다 기도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다 구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인두교의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힌두교의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예수가 있습니다. 이름만 똑같은 분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 기도해요. 복을 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언제까지 미지근하겠느냐. 차라리 뜨겁든지 차라리 차갑든지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더세움교회 우리 가족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뜨겁게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왕 믿을 거 차갑게 미지근하게가 아니라 뜨겁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해요.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불러 모아 놓고 대결 방식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돼요. 각자의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제물로 송아지를 죽여서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리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물을 태우려면 불이 필요하죠. 우리가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부터 그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가 드렸던 그 제물 위에서 그 송아지 위에 불을 내려주는 그 신이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동의했어요. 그렇게 싸우기로 동의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이죠. 850대 1에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들 850명, 850대 1,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는 그래도 체급 차이는 나도 그래도 1대 1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1대 1입니다. 그래도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1대 1인데 지금 엘리야는 850대 1.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은 평안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믿는 선지자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그 제물에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들이 더욱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신이 지금 잠을 자는 것인지 다른 일을 하는 것인지 조롱합니다. 그들이 더욱더 소리를 지르며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는데 심지어는 그들의 규례에 따라서 자신들의 몸을 베면서 칼로 베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짖게 돼요. 우리 28절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그 법 가운데, 규례 가운데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것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칼로 상하면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의 규례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탄의 그 귀신의 본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사탄은 자신을 따르는 그 숭배자들을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고 결국은 그들이 멸망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해요. 전에 그 박앤옥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됐는데 다니엘 기도회도 한번 나오셨던 분이죠. 그분은 무당이었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간증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귀신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 이제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신경질, 화가 많다는 거예요. 귀신과 또 그 귀신을 따르는 그 무당들의 특징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낸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데 그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 그래요. 어떻게든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해서 그 사람들의 뼈까지 갉아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당이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이제 귀신의 능력으로 맞추죠.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부모님의 목소리를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다 거짓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 있다면 그 앞에서 절을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신 이렇게 묵념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해요. 그것을 귀신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내년에 다시 우리 가정이 모였을 때는 이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추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위협과 협박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목회자가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와 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당이 되는 것은 위협과 두려움 때문에 무당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무당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은 죽어도 괜찮지만 자신의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것을 그만두지 못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당들이 항상 하는 것이 거짓과 협박과 위협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가 찾아왔어요. 딱 보니까 근심이 많아 보여요. 올해 삼재인데 부적을 사지 않으면, 구슬하지 않으면 네가 죽을 수도 있고 너의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네 번째 특징은 음란입니다. 대부분의 무당들이 음란합니다. 둘, 셋.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도 죄책감 없이 그 음란한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간다 그래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의 신이었는데, 가나안의 우상들이었는데 그들은 농경과 다산의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봄에 땅에 씨를 뿌릴 때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리는 특별한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의 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집단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그것이 그 제사의 규례에 들어갑니다. 그 선지자들과 신도 사이에 집단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 그 제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그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의 행위였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그 귀신의 더럽고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피조물들을 아름답고 귀하게 창조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해요. 처음에는 거짓으로 도와줄 수도 있죠. 처음에는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 그 길의 끝에는 사망과 저주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평안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사랑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믿을 수 있기를 원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앞이 정말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 모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장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그러한 믿음과 담대함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제 아침에 시작했던 그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기도가 저녁 시간이 됐는데도, 저녁 가까이 됐는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자 이제 엘리야가 나서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모두 들어가라고 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돼서 엘리야가 기록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0절부터의 열왕기상 8장 30절부터의 말씀이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의 제단 앞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돌 12개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예배를,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지파의 그 예배를 회복하는 그 행위였습니다. 지금까지 무너졌던 그들의 영적인 타락을,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 위해서 그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와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 주위에 큰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큰 물통 4개를 가져다가 그 송아지 위에 부어버립니다. 그것을 3번 반복하니까 그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다시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엘리야 선지자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 무너진 그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아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수한 그 믿음과 순수한 그 첫사랑의 그 마음,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하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청소년들도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네. 정말 우리가 고백한 그 고백처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도생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단을 다시 세우고 그 위에 나무와 송아지를 올려놓은 뒤에 그 물을 붓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아합 왕이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였어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한번 같이 정말 엘리야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네, 아멘. 엘리야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불씨 하나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그 또랑을 팠던 물까지 다 핫을 정도로 하나님의 큰 불이 그 위에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든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다시 비가 내리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세움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 2022년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모든 하나님의 그런 사역 위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그런 놀라운 회복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했을 때 응답되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러한 은혜와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것이 응답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신도 있을 수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미신들을 멀리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선포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시간 통성으로 1분 정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깨달음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 한 해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가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주여 세상에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미혹하는 모든 미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이심을 아버지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을 목걸이에서 쓰고 예수님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성령의 불로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모든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2022년 한 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구정의 가족들을 만날 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우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회복의 역사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